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지 여행을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가 막 엄청 많았잖아요. 그리고 8월 20일 날, 9월 17일 날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8월 20일 날 제가 코로나에 딱 걸렸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아이고 이제 성지 여행 다 갔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 걱정이 돼가지고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다 됐습니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러는 것입니다. 목사님 용기 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배드 뉴스가 아니고 굿 뉴스입니다. 지금 걸리셔갖고 일주일만 지나면 면역성이 생겨서 세계 어디로 가든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참 그때 무슨 소리를 듣냐에 따라서 사람 마음이 달라지죠. 아마 그때 목사님께서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제 은혜의 자리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다음에나 오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그때 취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면역성이 생겨서 세계 어디에 가든지 걱정 없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용기를 내서 가서 이제 비디오도 촬영해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무슨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어요? 죽이는 말을 해야 되겠어요? 살리는 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살리는 말만 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뉴스는 이제 리모델링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좋은 가격에, 그죠? 가장 좋은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족들이 해서. 그래서 이 마친 후에는 또 얼마나 더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렙니까? 네. 좋은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속으로 아이고 이 교회를 어떻게 리모델할까 걱정하고 계신가? 여러분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가만히 보시기만 하고 감사 기도만 드리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5번째 교회, 어느 교회죠? 살았다고 하나 죽은 교회.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그죠? 자, 사람도 그런 사람 있을까요? 우리 신앙도 그런 사람 있을까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야, 네 믿음은 죽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4대 교회에 대한 권면을 통하여서 혹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을 입장에 있다고 하면 이제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토죽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사대교회는 에베소, 그 다음에 어느 교회였어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교회는 어느 교회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어떻게 외운다고요? 두아드라 교회라고 했어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요? 538년부터 1517년까지. 그래서 두 아들은 누구고 하면은 큰 아들은 천주교회고 작은 교회는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개신교를 두드리 패는 핍박하고 학대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대교회는 두아디라 남동쪽 56km, 산등성 2000m 위에 있는 2000m 정도는 아니고 제가 문서를 가지고 하는데 한 200-300m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보고 갔거든요. 이 키로를 갖다 그냥 갖고 가지고 이게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보고 오니까 한 300m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갔다 오는 거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 실제 이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4대, 그래서 7교회를 다 돌아왔습니다. 이 4대 교회에 가보니까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 이게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이 신전을 가만히 보면 양머리, 신전 꼭대기에 양머리가 있어요. 양머리 여러분 아세요? 그 사우나에 가면 수건을 돌돌 말아가지고 양머리 만들잖아요. 양머리의 기호가 뭔가 하면 아르테미스 신전의 그 문양의 모습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 이제 교회, 4대 교회를 이제 가보고 왔어요. 이렇게 교회들이 있고, 이 4대 교회는 1517년부터 1798년까지 종교개혁 시대이고, 이름의 뜻은 남아있다, 살아남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살았는데 내가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죠. 살아남아있던 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여기 가보니까 저는 로마에만 카타코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카타콤바, 지하 묘소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갑바도기아, 이 갑바, 여러분 아세요? 갑바? 비올 때 있는 갑바, 둘러치는 갑바, 이 갑바 있죠? 갑바도기아에 가보니까 더 끔찍한 그런 지하 동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나중에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그 산골짜기가 다 그냥 지하교회예요. 산이라고 하는 산은 딱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속에서 피신해 사는 그런 성도들의 흔적을 보면서 참 눈시울을 적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대에 그들이 수고한 결과를 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회복했지만 그 개혁이 완성되지 못하고 불완전한 개혁의 시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개혁의 빛을 찾기는 잘했지만 그것이 더 나아가서 온전한 회복을 해야 하는데 내 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멈춰버렸어요. 교파와 교리에 의하여 오히려 분열되어져서 여러 교파주의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숭고한 희생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이 중단되어지는 안타까운 시대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이란 어떤 신앙이 살아있는 것인가? 살아있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움직이는 것이야. 활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내 신앙이 가만히 있으면 죽은 것입니다. 신앙은 하다못해 사고라도 쳐야 합니다. 하다못해 사고라도 쳐야 합니다. 그래서 움직여 보면서 실수하면서 병이 되는 것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탕자가 집을 나가서 방탕한 짓을 해보니까 뭘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토록 크고 놀랍구나. 아버지의 은혜가 이토록 깊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지만은 큰아들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양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몸뚱아리는 거기 있지만 마음은 탕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도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기대하셨다. 그러므로 많은 것들을 시도하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서는 선한 일들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도전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상호 교류를 합니다. 그렇죠? 죽은 것은 여러분 죽은 사람 귀에 갖다 대고 욕을 하면 죽은 사람이 왜 내 욕하노 하면서 대꾸를 할까요? 죽은 사람에게 가서 사랑한다 그러면 대꾸를 할까요? 어떤 사람 우리나라 속담에 죽은 자식 뭐 붙잡고 통곡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은 자는 교류를 할 수가 없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서로 교류하고 안부를 묻고 포옹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살아있음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고 믿음의 소식을 나누고 카톡에서도 눈팅만 하지 마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 한번 하시고 우리 새벽마다 우리 자녀가 얼마나 좋은 글들을 많이 올리십니까? 그때마다 정할 게 없으면 거기다 하트 표시라도 하나 날리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을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열매 맺는 것으로 결론나게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성지 연수를 마치고 우리 텃밭에 가보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무화과가요. 그 수많은 무화과 가운데서 딱 하나가 이제 익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보니까 이게 썩었나 싶어가지고 이게 아주 푹 쳐져 있어요. 그래서 딱 따가지고 입에 넣어보니까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저 무화과는 희한하게도 한꺼번에 안 익고 한 놈씩 익어요. 저 무화과는 먼저 본 사람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놈이 언제 익나면 잘 살펴보시다가 익을 때 여러분 따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로 익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수확하고 오실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다른 것은 못해도 뭐만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호흡이라도 하면 살아있다. 옛날에 김용호 목사님이 책을 쓰는데 살아있는 것은 호흡하는 것은 썩지 않는다. 호흡하는 것은 썩지 않는다. 호흡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활동은 못하면 호흡이라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내 마음과 사정과 형편을 토로하는 영적 기도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나무가 성장하는 원동력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바람이 불 때마다 뭐예요? 춤을 춥니다. 나무의 댄스는 흔들림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나무,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나무만이 흔들린다. 흔들리는 나무라야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깊은 뿌리를 내린다. 깊은 뿌리는 많이 흔들려 본 경험 덕분이다. 신앙에 대해서도 걱정해보고 고민해보고 염려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아름답게 발전할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흔들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유영만님의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거라고요. 나무는 뭐하지 않는다? 나무라지 않는다. 나무는 여러분이 가서 구박하더라도, 키가 작더라도, 나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도 그죠. 얘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니? 얘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그렇게 구박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나무는 나무라지 않으면서 우리 모두를 다 반겨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은 기원전 12세기 리디아 고대 왕국의 도시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이곳에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바로 유명한 왕 가운데 한 가지는 여러분 마이더스의 손 들어보셨죠? 이 리디아 왕국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리디아 왕국이 마이더스의 손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은 어느 왕이 이게 이제 보니까 한 할아버지가 불쌍한 할아버지가 자기 궁전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불쌍하고 가련해 보여서 궁전으로 들여가지고 며칠 동안 너무너무 대접을 잘했습니다. 사실은 이 왕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이 왕이 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한테 가서 이제 그런 것입니다. 아무개 왕이 마이더스 왕이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더라. 그러니 네가 가서 좀 도와주라. 그래서 마이더스 왕이 그 신이 나타나서 묻는 것입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저는 황금을 좋아합니다. 제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죠?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는. 희한하게도 돌을 만져보니까 황금이 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돌아왔다고 사랑하는 딸이 막 달려옵니다. 아빠. 그걸 앉자마자 뭐가 돼요? 황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이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나? 신에게 와서 울며 불며 고통을 합니다. 하나뿐인 내 아들, 내 딸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능력이 없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신이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기로 했지 두 가지는 들어주기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가라. 하도 울며 불며 매달리니까 그 신이 뭐 해줍니까? 그 능력을 없애게 해줘요. 그러면서 그냥 없애주는 게 아니라 여기 가면 강물인데 그 강물에 손을 씻어라. 손을 한번 씻고 나서 옆에 맞아버리고 또 금덩어리로 바뀌어서 석 달 열흘 손을 씻고 나서 옆에 맞아보니까 이제 드디어 손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 동네 강물에 가면 아직 금덩어리들이 많이 있다. 사금덩어리들이 이 동네 강물에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설 따라 삼철이 이제 연관되어졌지만 이것은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하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나라는 지리적으로 이 사대라고 하는 지방은 높은 산봉우리 위에 건립된 난공불락의 도시였다. 도시의 중심부는 골짜기 바닥에서 300m 높이 있었다. 어떤 군대도 이 도시를 방하는 벼랑을 기어오를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높은 성벽만 믿고 그 위에서 단잠을 자다가 기원전 547년에는 바사왕국 고레스에 의하여 기원전 218년에는 안티오쿠스 대제에 의하여 성이 함락되어졌는데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이 4대 지방이 이 성벽을 믿고 이 위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낮잠을 자다가 패망한 것입니다. 몇 번이나 패망한 것입니다. 자기들 딸은 이 높은 위에 성벽에 올라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사대에는 여러 여신들 숭배, 제우스 숭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는 종교 개혁의 시대였습니다. 말틴 루터는 1517년 언제요?
10월 31일 위텐베르크 벽에 면죄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95개조 논방문을 게재했습니다. 자, 10월 31일. 왜 이날로 95개조 반박문을 여기다 걸었다고? 왜 이날이 중요하다고요? 이날이 무슨 날이다? 할로윈이다. 할로윈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원래는 로마교에서 가톨릭에서 이방의 모든 귀신들을 초청하는 그 날을 기독교화로 바꾼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자들의 날,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모든 귀신들의 날이에요. 그래서 요즘 요새공 우리나라가 할로윈 날 뭐 축제하자, 구미도 무슨 축제하자, 이런 모든 것인데 사실은 귀신의 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을 향한 이야기하기를 온갖 가정한 영들의 모인 곳이 되었다. 그 말을 그때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거룩한 성인의 날, 사람들이 그때 모이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루터가 반박문을 씁니다. 1521년 4월 18일 로마 제국 황제 찰스 5세의 왕과 교황 사절 독일 제후들 앞에서 그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럴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양심을 거스리는 것은 평안하지도 안전하지도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고백한 한 명의 고독한 믿음의 전쟁,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키고 수많은 나라에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가득 차게 만듭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판단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할 것이다. 만일 그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면 누가 그것을 방해할 수 있겠는가? 독일의 위텐베르크, 거기 가보면 지금도 이 기념 그것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각 대학이 만일 열렬히 성경을 설명하고 그것을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인상시켜 주지 못한다면 지옥의 문이 될까 두려워하는 바이다. 루터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세상의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 좋은 것이지만 그 지식 속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지옥의 문이 될 수가 있다.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멸망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왜요? 교만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 숙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든지 성경을 어떠므로 삼지 않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말도록 권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는 교육기관은 모두 틀림없이 타락하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학교에서 바르게 가르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세상에서 좋은 교육을 통하여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말틴 루터와 같은 개혁자들은 개혁을 시작한 것이지 중세기에 무너졌던 복음과 계명을 모두 회복시키고 완성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에는 이야기하기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시작한 개혁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협력하여서 온전한 진리를 회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믿음의 중요성을 밝혀낸 것은 16세기 개혁자들의 공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믿음과 순종의 완전한 성경과의 조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그들의 현실에서 안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파는 루터 교회가 되어지고 웨슬레는 사랑과 성화 성령을 강조하고 감리교회가 되어지고 성공회, 침례교회, 장로교, 제침례교, 개혁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되어졌지만 그 모든 것을 연합하여 오직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하여 기울이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두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게 하고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고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아는 호흡이 끊어진 자를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영적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교회는 오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말씀 앞에는 아무 감동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연소국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부모님 죽은 것 같이 울잖아요. 뭐에 대한 감각이 죽은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감각, 하늘에 대한 감각이 죽은 거예요. 뭐에 대한 감각은 살아있어요? 세상에 대한 감각. 그래서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지만 트로트를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준비시키지 않아도 돼요. 세상의 유행가들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삶의 레벨을 올릴 필요가 있어요. 들으면 그냥 느끼시는 게 유행가입니다. 그러나 수준 있는 클래식을 듣기 위하여는 성가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는 세상에 대하여 길을 막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늘의 노래를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떤 자들이 있다고 하는가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 성경에서 흰옷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흰옷은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옷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입고 나갈 성도들의 예복이요 흰옷은 승리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 사람들에게 힘입어져서 외부적인 삶으로까지 드러나는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를 힘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복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흰 옷을 입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를 밥 먹듯이 하면 우리의 이름들이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릴 때 그 보혈의 은혜는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해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하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나의 삶에 어려운 일들만 계속 되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내 마음이 하늘에 대한 일보다 세상 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 찬양보다는 걱정과 염려, 불평, 불만이 자꾸 커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참 놀랍게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마귀는 마지막 때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다음에 뭐예요? 생활에 염려로 덫과 같이 그 날이 너에게 이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염려는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함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이 더 신경 쓰이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이 줄어들거나 아예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점검해 보면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 조카 중에 한 명이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 빠질다고 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얘가 몸무게가 100kg 더 돼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친구도 잃고 이제 직장도 잃고 세상은 3포라 그러지만 제가 바로 5포입니다. 5포. 5가지를 포기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붙잡고 용기를 얻게 된 한 가지는 어느 날 이런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뭐라도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은 뭐라도 하는 것이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실수할지라도 다시 도전해보고 다시 일어서보고 다시 꿈틀거려 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더니만 지금은 몸무게를 50kg나 빼고 좋은 섹시를 얻어서 아주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그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매일 쌓이는 관계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69장 다 일어나셔서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69장. 596장 아니고? 590장 할까요? 바꾸기 힘들네요. 오늘 본문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천국의 후사여의 전보이나 그 복된 번향이 가까웠다. 깨어서 일어나가 옷을 입되 시간이 급하니 빨리 하라. 이 세상 열국이 전쟁을 하며 놀랍고 무서운 사실이라. 이같이 싸우고 큰 소동하며 다 예비하라는 경고일세. 이 세상 영광을 탐내는 일로 마귀의 유혹에 들지 말라. 엉매인 사슬을 이때에 끊고 천국의 후사여 돌아오라. 깨어서 일어나 머리를 들고 세상에 오실 왕 바라보라. 오시는 영광이 산 위에 배니 천국의 후사여 노래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을 깊이 조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영적 형편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머물러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시간을 통하여 매일 아침마다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통해하는 깊은 시간을 통하여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들리시는 권면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도전하고 몸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굳게 일어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가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오늘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결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이 더욱 아름답게 탄장되며 우리의 영혼의 성전도 더불어 탄장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히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내 주님 오시니 확실히 오시니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안식일을 맞이해서 교회를 찾아오신 손님과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기 직원회가 있겠습니다. 11월 14일부터 19일 한 주간 동안 김천교회에서
양일권 목사님을 초청해서 디톡스 전도회를 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구도자들을 또 모시고 오면 고맙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한 주간 온라인 건강 세미나가 있습니다. 영남 합회에서 주관하는데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중에 생일을 맞으신 10월 7일 강현 집사님, 김남 형제, 또 임재명 축하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